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다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듣게 되어지니 감사하고 이 복된 시간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놓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청에 있는 엘베이터에 적혀있는 글씨 낙서 한번 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 이 글을 기록한 베드로가 이제는 인용한 거죠.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죠. 그거를 인용하면서 지금 베드로에 있는 환경 속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주의 말씀 요까지가 이제는 이거는 아모스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과 아모스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죽고 마치 풀과 같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어진다 하는 그런 하나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복음에 대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하고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사층의 엘리베이터에 있는 학설을 제가 좀 보면서 이 말씀하고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4층 엘리베이터 4층에는 이 학원들이 있어요. 학원들 태권도 학원이 있고 음악이 학원이 있고 미술 학원이 있어요. 전에는 종합 학원이 있었는데 그 종합 학원 하는 자리를 이제 우리 교회가 매입해가지고 4층을 들락날락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죠. 4층의 입구에 엘리베이터 입구에다가 저희들이 소파를 놔뒀습니다. 소파를 엘리베이터 앞에 놓으면은 바로 그 소파에 앉을 수 있고 또 소파에 앉아있다가 엘리베이터 탈 수 있도록 내려가고 하도록. 왜 그래 소파를 놔냐면은 애들이 이제 4층에 가보니까 4층에 우리가 들락날 해보니까 애들이 학원이다 보니까 학원이 여러 가지 시간이 있고 또 자기가 들어갈 시간하고 기다리는 시간 마치고 또 차 타는 이런 시간이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니까 애들이 복도에서 막 저끼리 막 가위바위보 하고 장난치고 막 시간 보내는 이것이 정말 무료하게 자기들이야 참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복도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래 놀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얘들한테 좀 이래 의자가 우리가 마치 있으니까 의자 내놔서 애들 앉혀야 되겠다 이랬어요. 근데 그러면은 의자인데 그 나니까 아들 잘 앉더라고. 근데 그러면은 어른들 같으면은 좀 고맙다든지 이거 신경 써서 이래 해줬다면 고맙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애들은 그거 없잖아요. 그거 고맙다라고 하는 그것도 없는 거는 또 둘째치고 거기 앉아가지고 먹은 거 있으면 그냥 흘려놓고 닦을 생각도 안 하고 또 과제 공개 있으면은 그걸 어디 수시에 넣는 건 어디서 배웠는지 그냥 구석에다가 수시 얹고 말이에요. 버리고 아무데나 쏟아버리고 치우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애들이지 하고 넘어가면은
그럼 그를 애들이니까 그렇지 하고 넘어가면은 참 다른 애들 다 그러니까 될 것 같다 싶은데,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애들이라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데,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앞에 써놓은 글씨가 어제 눈에 탁 띄더라고. 전에는 잘 안 보이고, 낙서를 이제 되도록 애들 앉아있으니까 낙서하기 쉬운데, 낙서가 안 보였는데 어제는 낙서가 눈에 띄었어요. 그런 생각하고 봐서 그러는지, 그 낙서에 보니까 어떤 특정한 애 하나 이름을 지목해놨고, 이름을 내가 적어 아는 이름이야. 걔가 어떤 이라고 아는데, 그 이름을 적어놨고는, 욕을 막 쓰는 거예요. 욕을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애들도 또 걔들 이름하고 또 똑같은 이름을 써가 낙서면, 자칫 잘못하면 저기 낙서장 돼가지고, 좀 좋지 않는 어떤, 그런 게 되게 다 하고 내가 저걸 앞으로 낙서를 못하게 하고서 못하게 하는데, 고민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고민하는 그 내용 속에서, 낙서하는 이거를 내가 생각할 때, 가르치는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거 볼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면서. 자기들 그 학원의 애들한테 특정한 애들이 그 지목당하고 공격당하면은, 그러면은 뭔가가 조치를 하고 낙서하지 말라든지, 나쁜 거는 안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 한줄 불구하고 애들이, 다른 거는 하지 마라 소리 많이 하면서 말이지. 소위 말하는 교회는 가지 말라든지, 목사한테 만나서 무슨 말 들어보면 하지 말라는 거. 이런 말은 많이 하면서, 그 낙서하는 거는 낙서하지 말라는 걸 안 가르친다는 거지. 그건 뭐냐면, 낙서라는 건요, 이 비겁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애들 낙서를 해갖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쓸 게 없어서 하면 괜찮은데, 애들 특정한 이름을 지목해갖고 그 공격하는 건요,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그 비겁한 심성을 자기게 하는 거야. 자기게 하는 거야. 정당하게 말할 거 있고, 대항해서 좀 이렇게 해결할 문제 있으면 떳떳하게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쓰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게 하고,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나오는 악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생들이 못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생들이 그 만날 보고 있는데. 이제 그걸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또 깊은 내용이 뭐냐, 또 다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생각해요. 본문 말씀. 오늘 설교하고 관계 있겠다. 그래서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글자를 모른다면은 낙서를 하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글자를 모른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들은 글자 아는 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글자를 알게 되니까 남을 헌담하는 말들을 남긴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 땅에 안 계시고, 돌아가신 분이지만, 외할머니 한 분 있습니다. 외할머니죠. 엄마의 어머니니까. 막내 5남매를 길렀었는데, 막내 2분이 남자입니다. 나머지 위에는 전부 다 여자고 다 출가를, 그 당시에는 다 했죠.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1, 2학년 때가 그런데. 근데 그 막내, 되는 분 삼촌하고 외삼촌하고 그 위에 외삼촌이 전부 다 월남에 갔습니다. 월남전에 갔습니다. 한 분은, 큰 외삼촌은 기술자, 작은 외삼촌은 그 묘한 시기가 그래요. 같은 시기에 군인으로 간 거예요. 군인으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편지가 온다니까. 외삼촌이 한번 글을 쓰고 하니까 편지를 보내죠. 근데 내가 우리 집안에서 맞으니까 그 글을 읽은 사람이 내밖에 없어. 글을 읽고 편지글을 쓰고 읽고 한 사람 내밖에 없어.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편지가 오면은 나한테 옵니다. 온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하나 사들고, 안 그러면 집안에 한번 좀 오라 해놔고 편지글 내고 이제 불러주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맛있는 거 해놨고 아주 잘해줍니다. 아주 그 어릴 때 지금 가만 생각하면 융숭한 대접을 한 융숭한. 그 어떻게 하든지 손잡고 꼬시갖고 글 쓰게 만들라고
그러고 그 아들한테 온 편지 어떻게 읽어갖고 좀 알아보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굉장히 엄한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그래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할머니가 얼마나 엄한지 모른다 하는데 내한테는 고분고분하는 거예요. 고분고분 작은 먼저 뭐 다른 거 없는 거죠. 그 편지 그거 읽어주고 써주는 거. 근데 나는 거기 그럴 때는 저 시간이 없어갖고 그거니 귀찮지 만날 하는 게 할머니 하는 말씀이니까 편지한 내용이 내가 그런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도 잘 있었느냐 나 잘 있다 똑같은 말이지. 지난번에도 할머니 또 그랬는데 또 그걸 또 받아 쓰라는 거예요. 어? 지난번처럼 써라 이러면 될 텐데 지난번처럼 써가지고 한 보내 이래서 나도 막 알아 적당히 쓸 건데 불러와가지고 내 부른 대로 쓰라 해놓고 하신 말씀이 맞나? 내 잘 먹고 있다. 나 몸 건강하다. 너희들 몸 건강 이거밖에 없는 거야 할게. 이렇게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을 쓰면서 왜 사람을 뭐 오락하고 하느냐? 어? 그리고 막 부를 것 없이 막 내 혼자 알아서 써가고 보내라 이래서는 될 텐데 내가 좀 이렇게 편한데 맨날 불려가니까 그래서 좀 그때는 좀 답답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것도 시간이 없는 거죠. 뭐냐면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 앞에요. 나이를 불문하고 고분고분하고 아니 거기는 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드물 때에 성경을 기록하는 드물 때를 생각해 봅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읽을 사람이 아주 귀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록할 정도의 문자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경의를 하죠. 경의를 하고 그 사람 말에 존경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말씀을 아주 세심하게 들으려고 하고 무슨 글을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아주 궁금해하면서 그 말씀 내용을 굉장히 경청하게 되어지는 거죠. 편지 하나 볼 때도 아들의 편지도 여전히 똑같은 말인데도 그 말 한마디에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면서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적을 때에 모두가 읽어낼 능력이 없는 몇몇 사람이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시대에 읽어낼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본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감정하고 지금은 초등학교 조금만 다녀도 이거 읽으라 하면 다 읽어요. 초등학교 안 다녀도 읽어요. 우리 애는 뭐 학교를 안 다니는데 글을 읽는다. 그런 애들한테 일으켜지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가지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그 말이 들려질 때 하고 읽을 사람이 거의 없는데 정말 이걸 읽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자기는 뭐 눈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글을 못 읽으니까 못 읽어서 답답해하는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 때에 들려지는 말씀하고는 어떻게 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느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들려지는 환경에 따라서 이 말씀은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설교자로서의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고민을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글 보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낙서를 펴기다가 막 하는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글이 되어지고 말이 되어지는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이 말씀의 깊이, 이 말씀의 힘,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과연 설교자로서 전하면 듣는 사람이 과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적용을 안 하고 예를 쓰겠느냐? 과연 그렇게 귀한 말씀이 내게 들려진 것에 대한 감격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거꾸로 지는 역사가 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내는 그 흥분, 그 감격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이 설교자의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 고민을 가지고 제가 그 낙서를 본 거예요. 낙서를. 그 낙서 하나를 보면서도 이 설교자의 고민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야. 오늘날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말씀이란 말을 많이 합니까? 말씀 중심, 우리도 교회도 제가 굳이 나고 합니다만, 주의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다. 이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말씀의 힘과 말씀을 하는 이 힘과 우리가 부르면서 하는 이 교회 중심하면서 또 말씀 중심할 때 그 말씀의 힘과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과연 어떻게 동일한 힘과 동일한 어떤 역사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게 위력이 있느냐? 아니. 다시 말하면 오늘 본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새새도록 있도다. 어느 것보다도 주의 말씀은 영구한 그런 자세로서 있는 그 존귀한 그 능력, 그걸 인정하는 그 자세가 과연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응용을 해봐야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는 이 말은 왜 지금 여기 들어갔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1장 24절 25절에 이 말씀이 들어갔을까? 이사야 40장에는 왜 이 말씀이 들어갔을까? 이런 환경 속에 왜 베드로가 이걸 끄집어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며 또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대응되는 그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에 풀이 꽃과 같다라고 하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하는 것은 통해서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는 것은 이건 사계절 되면 달마다 해마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나타내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분명히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그때 시대나 베드로가 말할 때 그때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여전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우리가 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을 적에 거기에 버금해서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도록 있도다 할 때 주의 말씀이 부각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똑같은 거니까. 근데 뭐냐?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 때의 말은 뭐냐면 나라가 지금 흥망성쇠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이 나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망한다라고 선포된 나라란 말이에요. 앞으로 100년 후는 실제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 때는 망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 전에 망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고 있을 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지. 이스라엘은 이런 거대하고 힘차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그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풀은 망한다. 풀은 마른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망한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 나라는 망하고 사람은 죽고 다시 또 사람이 연결되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여전히 망함과 흥함이 없이 여전히 살아있은 새새도록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에 의해서 나라가 흥망되었다, 나라가 흥했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알아내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는데 로마 시대의 베드로는 그럼 이것을 왜 이걸 인용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우리보다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보다 우리 시대가 더 가까워지면서 한편으로 문화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딱 고착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로마 시대라고 하는 우리 문화에 지금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의 또 새로운 문화 앞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베드로 쪽에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로 가면은, 하지만 이사야 시대의 문화하고는 우리 문화는 굉장히 동떨이, 우리는 도저히 그 문화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 시대에 전해진 이 말씀 같으면
이 로마 같으면 지금도 라틴 계통이니까 라틴 아메리카, 라틴어 굉장히 우리 쓰고 있고 또 라틴어에서 우리가 정해진 이런 법들 로마 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대 법으로서 굉장히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까워지는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환경을 한번 보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는 이 말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뭘까 할 때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었던 이것이 큰 힌트입니다. 이게 만약에 말이죠 공간복음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일반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거하고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건 또 의미가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방민족에게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하나의 사람이죠. 발버둥. 응? 안 가려고 애를 쓴 사람. 보자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보자기에 끈을 달아서 하늘에서 사는데 먹으라 하니까, 난 이거는 부정해서 안 먹겠습니다. 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데도 안 먹겠다고 버틴. 아주 인간적인 냄새가 폴폴 나면서 이 민족적이에요. 그건 아까 이사야 시대에서, 이사야 문화에서 우리 문화에 접근하는 그 정도 거부되어지는, 엄청난 거부되어지는 표현으로 이 베드로가 벨통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디 가서 죽나요? 복음의 마지막 끝에 가서는 나중에 가서 사도행전 10장에 또 요파까지 가서 요파에서 또 저 배 타고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로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부르는 그 영화를 남길 정도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복음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기록된 이 환경은요. 로마 문화에 대한 그걸 자기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우리는 연상하면서 베드로 전설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도 물론 비슷한 어떤 상황이지만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글을 썼다 하는 것은 환경은 지금 로마입니다. 로마라는 환경이 로마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글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본문 말씀하고 연결되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는 이런 표현은요. 로마 시대 아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나라를 겨냥하듯이 사실은 이것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망할 수 없는 나라에 향해서 망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리고 또 반드시 또 망해졌잖아요. 그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를 향해서 로마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 로마 시대, 로마 나라를 지금 겨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로마 사회의 이 어떤 학정이라 그럴까. 로마 그런 거야. 우리 성경에 그런 까지 자세히 안 되지만은, 베드로 전서가 기록할 때의 그 로마 황제들의 그 흐름을 보면은 그래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그러면 그건 가이사예요. 가이사는 AD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그때 통치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가보면 예수님이 다시 출생을 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집트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적에 그때는 누가복음의 2장에 가보면은 디베리오 가이사라 이래 나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 디베리오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 중에서 가이사 아구스토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집권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난폭하게 집권을 했죠. 근데 티베리우스 황제 다음에 나온 황제가 AD 37년에서 41년 5년밖에 재임이 안 됩니다. 만으로 하면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37년에서 41년 사이에 있는 이 칼리큐라라는 이 황제는요, 아주 폭정이요, 폭정. 그리고 굉장히 엄청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돼서 굉장하게 저항을 많이 한, 네로 황제가 우리가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기독교를 나름대로 박해한 하나의 그로 보면은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 왕으로서 네로 황제라고 하지만 기독교 박해의 참 시발점이 칼리큐라 황제예요. 기독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칼리큐라 황제입니다. 이 칼리큐라 황제가 5년 남짓하는 3-4년 남짓하는 그 통치 기간에요. 폭정했던 그 내용이 대단한, 근데 그 쿠데타로 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글라디오 황제.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8장에 이 글라디오 황제가 기독교와 유대교의 싸움 때문에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황제가 다리스 아구두스부터 시작하면 네 황제죠. 그 칼리큐라 황제는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 워낙 집권 시대가 짧으면서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그것이 한 4-5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권 시대의 그 짧은 그 황제 통치가 로마 사회를 하나의 풍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전하면서 베드로가 만나는 그 환경 자체가 바로 지금 칼리큐라 황제 시대 때 당했던 박해 시대인지 박해인지 안 그러면 그것이 또 망해지고 그 칼리큐라가 쿠데타에서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 글라디오 그 황제 때 집권하는 걸 보면서 이 황제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력의 제일 중심에 있는, 그럼 자기가 말하면 말이죠, 마음대로 사람 죽이는 게 마음대로고 뭐든지 마음대로 되는 이 황제도 죽을 때가 되고 그리고 넘어질 때 되니까 말이야. 여지없이 넘어진다 말이야.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로마라고 하는 이 시대도, 로마라는 나라도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당시 보면은 왕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망해지니까 로마 나라도 망해질 수 있다. 그리고 황제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력도 망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간다 하는 것이 이 본문에 주어지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시대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과연 주의 말씀을 하고 붙잡아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에 꽃과 같다. 푸른 마른 꽃은 떨어진다 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이 꽃이 있고 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이거는 아무 매우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의 말씀에 그 말씀이 매우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를 오늘 우리는 애들도 낙서하는 이런 시대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이야 다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주의 말씀이 세수도록 있도록 이 말씀을 과연 힘있게, 과연 분명하게, 나라를 망해서 망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말씀의 힘, 그 말씀의 위력을 내가 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내 환경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풀이다 꽃이다 하고 말할 그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 대응되는 어떤 말씀이 있으니까 그 시대를 향해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뭐 어떻길래 애들도 낙사하는 이런 시대에 조그마한 애들도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애들도 글을 읽는 시대에 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쉽게 읽혀질 때에 과연 나는 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과연 주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만한 내 믿음이 있느냐. 요걸 우선 봐야 돼요. 주의 말씀의 범위를 우리는 염두에 둡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 하면은 우선 범위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범위. 응?
또 용도로서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선 주의 말씀의 범위로 볼 때는 어느 정도가 주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할 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할 때에 그 주의 말씀의 범위를 글로써 나타나는, 내가 아는 정도의 어떤 그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 내와 관계되는, 내 살아가는 삶 속하고 전혀 떨어지는 주의 말씀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과연 이건 주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의 말씀의 범위가 뭐냐. 어떻게 보면 주의 말씀은 일종의 두 가지로 보면, 범위로 볼 때 주의 말씀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으로 볼 수 있죠.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 보는데, 이 성경 말씀을 주의 말씀이라 볼 때에 또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한적인 내용으로서 성경 말씀을 주의 말씀이라 볼 때에 제한적인 내용이 뭐냐니까 기록된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이다. 제한이라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은 성경 말씀이고 주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보는 사람에 의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질 때에 바로 성경 말씀이 주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에 제한된다마는 이게 불에 타거나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제한된 부분을 두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의 말씀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제한되어 있는 범위에서 본다. 근데 성경 말씀이 제한되지 않고 이거 굉장히 폭넓은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의 말씀이라 볼 때는 뭐냐니까 기록된 말씀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능력. 한 번 기록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이 꾸준히 여전히 지속되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넓은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주의 말씀이라 보는 또 두 번째 내용은 보고 읽고 듣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되어지는, 믿는 믿음이 형성되어지면서 반드시 역사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으로서, 역사의 기준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의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또 넓은 의미에서 주의 말씀이라 보는 이 내용은 뭐냐니까 보고 읽고 듣는 자가 없더라도 이 말씀은 그 효력이 영구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되어질 때에 이것은 광의적으로, 정말하면 제한적으로 기록된 것을 넘어서 일단 한번 선포되어지면, 일단 한번 땅에, 일단 한번 나타나면 땅에 떨어지듯이 그 효력이 지속되어지는, 믿음으로 바라본 자에게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서 성경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본다 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범위다. 주의 말씀의 범위다. 그럼 주의 말씀의 용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주의 말씀의 범위라 보고, 또 하나는 뭐냐? 어떤 내용이 어떤 범위로서 또 주의 말씀이 들어가냐 그러면은 자연의 섭리에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연 섭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자연이라고 하는 이 범위가 또 있습니다. 무엇을 자연이라 그럴 거냐? 인간이 인지하는 신체의 모든 기관이 다 총동원되어가지고 받아들이는 인간 존재의 삶의 환경, 이거는 하여튼 말할 수 있는 우주 만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거나 내가 느끼거나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하나의 삶을, 인간이라고 하는 삶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이것 전체를 우리는 주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고, 또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19절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맘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알게 돼.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는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글로서 문자로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 그게 범위라는 거예요. 범위. 주의 말씀의 범위로서는 성경 말씀이 있고 우주 만물이
바로 이게 주의 말씀의 범위가 들어간다. 그럼 주의 말씀이 왜 있느냐? 용도로서의 주의 말씀은 뭐냐?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느냐? 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는 얘기에 용도로서 볼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왜 있어야 되느냐? 인류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 인류 구원에 사용되어지기 위한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있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신학교 운영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목사들 설교하라. 절대 그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철저하게 개인에게 적용되어지고,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환경은 다 다르더라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퍼지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있든 간 인간을 향해서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 말씀이 용도가 되어지는 거죠. 요건요 아주 철저히 됩니다. 여기에 철저할 때요 바로 24절 25절 나오는 풀은 있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그 환경은 인간들이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모든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풀이 있는 거고, 사람이 있으니까 꽃이 시든지를 아는 거고, 또 사람은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주의 말씀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들이 있는 이상에는 주의 말씀이 이 땅에서 계속 되어지고 어느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 속에서 그 말씀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기독교만 그렇고 아무나 뭐 이슬람만 틀리고 또 종교 절에 가면 못 듣고 이런 게 아니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것은 그곳에도 인간이 있는 곳에 어느든지 주의 말씀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지. 지도로 알기만 하면은 어린애가 낙서하는 것 같이 아무 말이나 쓰는 것처럼 자기들 쓰고 있지만 주의 말씀은 그들에 가서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모든 역사 속에 인간 구원의 자리를 이 말씀이 요구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 여기 주의 말씀이 분명히 서야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지 모든 육체는 꽃과 같고 풀과 같고 모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할 때에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환경을 두고 우리가 풀이라 그러고 꽃이라 그럴 수 있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은 주의 영광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고 할 때 이 말씀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 시대 때 왜 그러면 이 말씀하고 반하는 다른 어떤 나라가 망하고 또 왕들이 부침하고 이랬었다가 떨어지고 권력이 막 없어지고 하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주의 말씀이 대응되는 환경에서 그걸 바라보느냐. 안 하고 있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글을 못 읽어서 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이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분명히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건설을 가지고 나타내야 될 조건은 뭐냐니까 지금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알려지고 말씀마다 들려지고 사람마다 이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원 구원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부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지대로 역사를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자체가 지대로
계엄을, 말씀을 지금 선포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도, 교회라는 조직도 지 기능을 못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아무 능력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중당하는 조직으로 밖에 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는 것은요,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일반 사람들 상식으로 도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주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분도요, 교회가 영원히 왕성하리라. 근본적으로 왕성할 수 있죠.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왕성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처럼에는 분명히 아니랍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주의 말씀이 왕성해야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것이 왕성해야지, 지금은 그것이 안 된다. 개인의 성도는 많은 것고 교회 근무는 많은 것처럼 이런 것 갖고 절대 왕성이 아닌 거죠. 결국 이런 모습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은 절대 안 된다. 개인의 구원의 역사, 개인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자세,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왕성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은, 이건 교회가 파랑직한 거죠. 근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주의 말씀이 실체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경제라고 하는, 돈이 재물이라고 하는 부귀영화가 오히려 꽃이, 오히려 풀의 모양이, 외형적인 모양이 오히려 지금은 왕성해 보입니다. 왕성. 겉모습이 왕성. 그 교회하고 똑같은 건물, 교회 조직, 교회 인력 동원, 뭐 이런 게 동원하는데 그 속에 있는 한 개인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짧은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에 이거 왕성히 붙잡아주면 그 말씀을 확 붙잡고 어떤 형편인지 있어야 돼. 이 말씀이 전달되는 자리에 내가 통로로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거부하고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는 자신이 없다면, 세세토록 있는 말씀을 붙잡는 자세가 없다면, 당장 내 앞에 있는 사업체, 당장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성, 내가 좀 누리고 있는 환경, 여기에 내가 전전긍긍하는 거지. 어떻게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더라 하는 그 말씀이 품어지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엄청난 그 힘으로서 자기를 바치고 있을 때인데, 고로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교회의 이런 모습은, 또 지금 보이는 내 모습, 내가 지금 형체는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위치는 뭐 이런 그럴듯한 거 있지만, 언제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대응되어지는 주의 말씀. 이것을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 또 그러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이 과연 내한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하나의 그 기둥으로서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고 밖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나는 뭐냐? 풀과 같은 거. 나는 꽃과 같은 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그 말씀의 기둥이 되고, 또 내가 그 말씀의 하나의 길이 되어서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삶을 향해서 내가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고 과연 나는 내 걸음을 점검할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이 없어요. 애들이 낙서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 낙서도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사람들은 죽어가고, 사람들은 또 문화는 바뀌고, 또 새로운 문화에서 막 나를 쫓기고, 내가 먹고 산다는 자체가 말이죠. 코로 입이 음식이 들어오는지 입으로 음식이 들어오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내 삶을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어 잡는 일에 내가 정확하게 내가 딱 자리를 만들고 있겠느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인생인데 그거 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 말씀으로 내 말씀이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이사야 선지자 때 이야기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나 베드로가 이야기하던 로마 시대나 우리는 다 압니다. 그 시대의 결과는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이 내한테 전해있다고 기록됐으니까 다음 사람이 이거 하면 되고 뭐 이거 돼서 기록된 거니까 뭐 그렇지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내 말씀으로 되어질 때는요 바로 내 환경을 그대로 비춰봐야 돼요. 그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유이라고 이 설교가 선포되는 이유이라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통로되어서 계속 세세토록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사를 통해서 허락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허락했고 오늘 우리 시대 설교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허락했고 이 말씀을 읽는 자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자의 복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통로로서 되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복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